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산상수훈을 마치고 야고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유리로다. 그리고 뒤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뒤에 보시면 24절부터 29절 우리 인생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당연하게 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폭발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30-40명이 이렇게 후송대에서 들어왔는데 3.5인치 그러니까 대전차 공용 화기인데 그 바추카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 쓰던 무기이기 때문에 이 불발탄이 많이 있습니다. 한 2발을 쏘면 1발 정도는 불발탄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한 2kg 정도 해서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참 이상한 것이 그냥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거기 가서 그걸 두드립니다. 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 안에 들어가는 폭약 하나가 한 이만큼 긴데 그거를 앉아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그게 폭발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한 40명 정도가 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두드리는 마음속에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하는 마음이 있겠죠. 안 터졌으니까 갖다 버렸으니까 안 터질 거라고 하면서 두드리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도 안 터질까봐 더 두드리는 게 아니라 터질 거를 생각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해서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도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군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리가 없는데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 다리가 잘려서 나갔는데 이 무릎 아래에 다리가 끊어져서 폭탄으로 터져서 나갔는데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있는 시놉시스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아픈 다리가 없는데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힐링 사역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다발성 골수암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리가 또 마찬가지로 다리에 골수암 생겨서 그걸 잘라냈는데 1달, 2달이 지나도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한 번이지만 좁은 길은 계속 가는 길입니다. 온고잉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는 건 원어상으로는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에 가는 길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10년 전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의 그 길과 지금 길이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의 군정병으로 사역할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이 같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편안해졌다, 쉽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나를 드러내고 내 의, 내가 이루어진 것.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노회장을 할 때도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들에게 18시간 많이 일할 때는 20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4시간, 5시간을 자고 일평생 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두 분이서 버라이티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들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애들 만나면 대부분 뭐 합니까? 대마초 하든지 술 먹든지. 그때 이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한답니다. 내가 이 돈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장로님인데, 이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자식은 나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가 많고 부족하고 이게 지금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속과 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에 있는 내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에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 마을을 갔다 올 때에 진행을 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란 게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좀 무지해요. 아는 게 좀 없고 살아가는 모습이 25년 전만 해도 참 척박한 땅에서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기상시간이 보통 12시입니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마약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이게 사람이구나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전한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벌면 돈을 벌수록 제가 25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저희 집이 그 경희대 근처에 거기가 홍릉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옆에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고관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홍릉갈비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 원조 홍릉갈비. 그랬더니 그 옆집은 진짜 원조 홍릉갈비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진짜, 홍능, 원조. 이게 다,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순 참기름, 이게 다 막 갖다 붙이잖아요.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이게 진짜라는 거를 갖다 붙입니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면을 쓰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라. 제가 바이오를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 바이오 전공이셨습니다. 얼마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담임선생님인데 인자하고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저런 분이 정말 선생님이구나. 아 나도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잘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근데 이 선지자, 특히 이 목회자, 부모.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아이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가 좁은 길을 가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거 좁은 길 따라오는 거고 아니면 넓은 길을 가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만큼 줄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걸 하라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해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대학생이죠. 물어봤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하고 대화를 할 거냐? 그랬더니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그 스포츠카를 뭐 그때 돈으로 제가 기억하기엔 상당히 비싼 차였는데 대신에 조건이 컨디션이 그거였습니다. 5분만 나하고 얘기하자.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달 있다가 그냥 빨간 스포츠카 몰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두 아들이 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아이와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제는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이와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의 의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이 영적으로 거짓인 선생을 따라가면 사실은 이게 목회자이고 이게 선지자이거든요. 예레미야 8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 망해져 가는데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계속 쳐들어와서 유다가 다 멸망해져 가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조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한강다리 폭파해서 끊을 건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지금 몰고 와서 북한군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헬기에 타고 도망가고 한강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서는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요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진리고 남이 얘기하면 패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는데 그런 후보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돈을 따져보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그거 다 국민들한테 걷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오늘 얘기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나한테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에 대한 것, 특히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이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진짜면 이게 가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스스로 서서 갔을 때에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리얼 크리스찬, 제가 왔을 때만 해도 12%, 그러니까 30년 전에 12%를 잡고 그 다음에 6%를 잡고 지금은 3%를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여기 25명, 30명 있으면 내가 3명 중에 들어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짜예요. 그럼 그래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이 싫다는 겁니다. 영광의 길, 넓은 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원주민 선교 들어갈 때 한 4-5번 들어가고 나온 후에 그 다운타운 UT 그 새벽 예배 총 진행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이제야 한 3번, 4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 시켰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여기 앉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순전한 원주민들,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뭐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 그들의 욕심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을 보고 내가 안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 진짜와 거짓에 대한 이중성은 문제는 가짜가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이 가짜의 특징은 늘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년 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5살이에요. 근데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명확하잖아요. 대답이.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원래 모습이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과 리얼 셀프와 내 현재 모습이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혼자 기도할 때의 모습과 여러분 앞에 있는 모습이 별반 다름이 없도록 트루셀프와 폴셀프가 점점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내가 가짜라는 사실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인생, 특히 여러분의 인생, 이 젊은 인생, 20년, 30년이 안 된 인생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줄여서 얘기하면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트루 셀프의 트루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지식에 대한 문제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문제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둘째, 이 가짜는 아주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게 정말 가짜인가? 그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는 스승을 쫓아가느니라. 사욕을 쫓을 수 있는 그 스승을, 그러니까 눈에 이득이 있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팔았을 때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프랑스 사람들은 뭐 얘기합니까? 이 패션이 2017년 패션이냐.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얼마 주면 사느냐.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질기냐. 한국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냐, 참이냐, 정말 순수하냐.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이 진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이 거짓은 두 번째로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대부분 속는 자는, 속이는 자도 문제지만 속는 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거짓인지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범죄에서 자범죄가 있지만,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무지한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옛날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는 거에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몇 프로냐 몇 명이냐를 묻지 말고 너무 좁은 길로 와라. 됐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에 대한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게 다 목사 잘못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져야 될 책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기 싫거든요. 자꾸 피해가고 싶거든요. 어쨌든 거짓은 화려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 번째, 이 투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바뀔 수 있는 그날 조금씩 바뀌어 나가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디까지나 쉬운 것은 가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기 Y식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 주택복권을 3번 맞았습니다. 하나는 1,000,000 이상 맞았고 하나는 0.5 밀리언 정도 받았고 한 번은 뭐 10,000불인가 20,000불짜리 받았는데,
그 완식품이 아주 잘 되는 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주택복권 세 번 맞고 나서 20년 만에 완전히 홀딱 망했습니다. 주택복권, 이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 뭐 수천만 분의 1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쩌다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샀습니다. 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샀는데 또 됐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얻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건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얻은 것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가 더 아름답다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제시할 때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이 사람에게 가장 맞습니까? 25명, 30명 있다 그러면 방법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 맞춤형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맞아도 이 사람에게는 안 맞거든요. 근데 같은 방법을 쓰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똑같습니까? 쌍둥이인데 똑같습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고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자꾸 성공과 실패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나쁠 수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는 겉으로는 양같이 순전하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이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리에게 가는 겁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리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잡아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지자님처럼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은 정말 날카롭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레미야 8장 11절에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좁은 길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내가 편안함을 찾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넓은 길로 바뀌고 내가 지금 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불로소득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짓 선지자에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한없는 자유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늘 후회와 안타까움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내어 진리로 해방하고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니라.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달력에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사진으로 찍혀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반고의 그 사진 이제 달력에 있는 것 그걸 오려가지고 집에다 붙여놓고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고 그 전시회가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가서 보더니 반고 진짜 그림을 보더니 막 웃더래요. 내 방 안에 있는 그 그림을 카페에서 거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짓에 익숙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이제 사순절 마지막에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실되게 참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전해보십시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진짜인 리얼 크리스찬이 전할 때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지만 우리는 가짜들 중에서도 진실된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거짓을 이기고 참된 진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